올 12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민수기 21장 말씀을 이 아침 잠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231쪽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불만이 또 불평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까 불평도 불만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만족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벌어지는 상황이나 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라고 할 때 민수기는 어찌 보면 불평의 서, 불평의 책, 불평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불평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왜 광야로 돌아가느냐? 이제 아론이 죽은 산이 호르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길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제일 여러분들 그 난처할 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좀 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견을 제안할 때 왜 그런 의견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인 다 큰 사람의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당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따지는 사람이야 합리적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일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게 아주 이제 노래의 후렴구 같은 거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실질적으로 살만한 곳이 못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거나 또 직간접적인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런 일들이 사실 뭐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그래요. 말이 맞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요, 말이 틀려지게 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이들이 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신광야까지 있기까지 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럴 때 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용납이 됩니다. 그 다음이 더 나아간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건 뭘 이야기하죠? 만나, 메추라기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만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하찮은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은 객관적이었다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뱀은 잘 아시죠? 맹독성의 광야에서 사는 독사입니다. 그 모양 자체가, 무늬 자체가 마치 무슨 불을 이렇게 달구고 있는 것 같이 뻘건 점들이 있는 그런 독사입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가 질릴 정도로 엄청난 맹독사입니다. 이들이 물려 죽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이런 사람이 어제도 우리 최납준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거죠. 사람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요. 7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시각이 다 다르죠. 6절에서는 하찮은 음식, 5절에서는 하찮은 음식, 그리고 죽게 되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는데 7절에서는 철딱서니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모세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람이 단순히 죽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스로 만든 뱀이죠.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노스로 된 불뱀의 형태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자 뱀에게 물린 자가 살게 되는 일입니다. 어디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왜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대를 보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땅바닥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이 곧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삶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고 하는 땅을 쳐다보면 짜증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여러 길이 있는데 왜 광야로 가냐고요? 왜 돌아서 가냐고요?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래서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모세가 경로를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광야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돌아가든 질러가든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훈련하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죠. 불뱀을 바라보면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그들이 고정할 때 그들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기록한 다시 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3절로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교회처럼 거짓말 많은 데가 없죠.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를 하찮은 삶으로 나를 이끄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믿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언제라도 이 죄가 권세를 부리는 그 웅덩이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3명의 기라성 같은 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바산한 옥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왕들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보다도 더 힘든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 모든 왕들을 물리치게 되죠.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아모리 왕 시온이나 아라랏 왕이라고 하는 이 왕들이나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합이라는 기생을 아시죠? 그 기생이 이 소문을 들을 때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그는 믿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소문만 들은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라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역사를 주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놋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사로잡혔던 모든 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바라봄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히려 우리 속을 휘감고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하며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시선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갖고 주를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로 인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뜻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시선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